성경에는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은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검은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겠느냐? 또 표범의 얼룩을 마음대로 없앨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사람이 한번 굳어진 습관, 사람의 습관은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이 나쁜 습관을 책망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만들어 살아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치기 어려운 습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옛날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 그 여호야김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을 보면은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네 습관이라. 여호야김 왕이 편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여호야김의 습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유명한 왕이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서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라,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어려서부터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당시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또 여호야김 왕을 사로잡아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끌려갈 때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였다. 왕이 나귀처럼 거친 땅에 매장당하고 또 왕이 끌려가는데도 백성들이 아무도 슬퍼하거나 통곡하지 않았다. 왕이 끌려가면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도 백성들 중에서는 속으로는 잘 됐다, 고소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는 결국은 끌려가다가 거친 땅에 던져져서 나귀처럼 매장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면은 나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살면은 좋지 못한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성추행이나 몰래카메라 뭐 이런 정말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다가 판사, 검사 같은 이런 사람들도 이런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큰 망신을 당하고 그 뉴스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야김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세상 수많은 나라 가운데 내가 너희를 제일 사랑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세상 수많은 나라 가운데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는 것은 제일 귀한 사람으로 너희를 택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남의 말을 잘 들어주면은 칭찬받고 사랑받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자식이 효자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것이 효도예요. 또 부부간에도 서로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들어주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면은 그러면은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입은 하나인데 귀가 둘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하는 입은 하나고 듣는 귀는 둘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두 배로 들으라는 거죠. 이 남의 말을 잘 들으면은 말을 잘 들으면은 살아가는 것이 수월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평생에 복이 되고 영원히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5절에 보면은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어려운 사람들의 소리를 안 들으면은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어주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28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그가 말하는 기도도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저주하리니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너희 복을 저주하겠다.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 설교를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설교도 잘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원히 행복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9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라. 듣지 않는 백성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를 떠도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말 것이다.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셔서 그들이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삼가 들으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메소디스트, 규칙을 지키는 사람, 규칙장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습관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감리교회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또 봉사하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사람이 진정한 감리교인인 것입니다. 이 감리교인은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습관, 그 중에도 보면은 이렇게 남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세상 살아가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말, 거래처,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관계가 좋아져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은 영원토록 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원래 그 지역이 우상을 많이 숭배하던 곳입니다. 아폴로 신도 섬기고 포세이돈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것이 또 미신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보면은 한국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우상 숭배, 미신을 섬기던 것들이 남아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교회 다니면서도 보면은 뭐 어디 가서 뭐 물어보고 점치고 무당 찾아가고, 이름 하나 짓는 것도 보면은 어디 장명소 가서 이름 짓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지 우상 숭배, 미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버려야 됩니다. 나쁜 습관은 내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옛날 그 미신의 습관, 우상 숭배, 뭐 이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냥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되고 물어보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다 맡기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디 가서 물어보려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이 깨끗하게 정리돼야 됩니다. 이런 나쁜 습관, 미신의 습관을 남겨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은 내가 만들어서 지키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면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석유왕 록펠러,
이 록펠러는 이 석유로 인해 가지고 당대 미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고 세계에서도 최고 부자라고 그렇게 아주 유명한 재벌 부자로 소문난 사람이죠. 이분은 수많은 대학, 24개의 대학을 세우고 또 많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그의 아내인 록펠러의 아내 이 로라는 청교도적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주 검소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록펠러는 여러 명의 딸을 두고 그리고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외아들인데 록펠러 2세 그 아들에게 그 누나들이 입던 옷을 물려서 입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그런 재벌 부자가 록펠러의 아들이 외아들이 이 누나들이 입던 옷을 물려 입었어요. 그러니까 형의 옷도 아니고 누나가 입던 옷을 물려 받아가지고 입었는데 그러면서 틈틈이 누나들에게 요리도 배우고 바느질도 배우고 떨어진 것은 기워서 입는 것도 배우고 그 나중에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누나들이 입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어. 누나들의 옷은 항상 나까지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넉넉하게 만들었거든. 세계적 부호의 외아들이 이렇게 검소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록펠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록펠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세계 여러 곳에 기부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당신이 남긴 탁월한 업적 2가지를 말하라고 하면은 록펠러가 한 탁월한 업적 중에 첫째는 록펠러 의학연구소. 이 록펠러의 의학연구소는 세계적인 그런 그 약을 만들고 또 유명한 의사들이 사람의 질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깊이 연구하도록 이렇게 재정적으로 후원해 줘가지고 이 록펠러 의학연구소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록펠러 의학연구소를 세운 것이고 두 번째 탁월한 업적은 록펠러 2세 당신의 아들을 잘 키운 것입니다. 아들을 잘 키운 것을 그의 2가지 탁월한 업적 중에 하나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록펠러가 아들을 키운 것은 내 업적이 아니고 그 어머니의 업적이지요. 아내가 키운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록펠러 가문은 다른 부유한 가문과 달라서 록펠러 사후에도 그 부를 누리며 대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가문이 됐습니다. 좋은 습관을 길러주면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검소하게 살고 남부에게는 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좋은 습관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습관은 명절이 되면은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습관입니다. 유월절이라든지 맥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그런 큰 명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는 그런 기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당시에 고아와 과부 그리고 레위인과 나그네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대접을 했어요. 명절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절기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참으로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남을 잘 도우니까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감리교인은 경건한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어요. 실패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또 이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는 분들을 보면은 젊을 때에 병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죠. 사람은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점치고 무당 찾는 이런 습관, 고린도 교회는 이런 우상 숭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쁜 습관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습관, 늘 술 마시는 습관으로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자신도 망하고 가족도 슬픔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이라든지 또 도박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습관 때문에 망가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일생을 실패하고 다른 좋은 장점이 많이 있지만은 나쁜 습관 때문에 그의 생애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쁜 습관 버려야 됩니다. 담배도 끊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앞으로 담배 피우면은 참 앞으로 어딜 가든지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좋은 것도 아닌데 왜 못 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좋은 습관이 많으셨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힘들면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저도 성지 순례를 가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제일 그 은혜 받고 고마운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 여기서 주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장소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갈릴리에 사시지만은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그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이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오늘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것이 습관이 되면은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시작이 미약하고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면은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습관으로 굳어져야 되고 선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상에는 이 모임을 피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임을 폐하는,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요,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불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는 매일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배드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로마의 그 국교로 받아들인 데오도시우스 황제 이후에 이 로마 제국에서는 국교로 정한 다음에는 그 예배당을 지어주고 또 예배당을 위한 터를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당이 그 이후에 지어지게 되었는데, 그 예배당을 잘 짓고 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순서가 좀 복잡해졌어요. 전에는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했는데 이 다른 순서들이 자꾸 생겨서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졌지요. 그 기독교 예배가 신미적이고 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또 풍부한 의식을 발전시킨 것이 동방교회입니다. 근데 서방교회는 처음에는 단순하고 웅장한 예배를 드렸는데 자꾸 이 동방교회를 닮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특별히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촛불을 켜고 또 향을 사르고, 지금 보면은 오래된 그런 가톨릭 교회 가면은 향을 다 피우고 있어요. 또 밝은 전기가 있는데 촛불을 켜고 또 종을 울리고 무릎을 꿇었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또 순서도 넣고 향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툭툭 치면서 말이죠. 그 옷이 또 여러 가지로 화려한 옷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수들이 점점 줄어지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예배 시간을 줄여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압축해야 되고 다른 순서를 다 뺐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예배를 짧게 하는데 이렇게 예배 순서를 짧으면서 핵심적인 순서를 넣고, 또 이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로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긴 설교를 하다가 칼빈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적도 있고, 루터파 교회는 1시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배 잘 드리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당시 조선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말이죠. 제가 아주 초등학교 다닐 때쯤만 해도 우리나라 어린이들도 어른 예배하고 똑같이 드렸습니다. 어린이들은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도 드렸어요. 어린이들도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렸습니다. 어린이 수요 예배. 그 수요일 날 교육관이 없는 교회들은 목요일 날 저녁에 와서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근데 어린이 예배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주일날 딱 한 번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일주일에 하던 것을 4일, 3일, 뭐 이틀 점점 줄어들고, 어른 예배들도 보면은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지금은 제가 보니까 목회를 지금 한 40년 하게 됐는데, 처음 목회지에 갔을 때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차이가 없었습니다. 주일 낮에 예배를 100명이 드리면 저녁 예배도 100명이 나왔어요. 그때는 다 그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참 잘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모임을 피하려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쓴 말씀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예배를 잘 드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쉬운 길을 택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또 참 예배를,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하니까 참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난번에 예배 드리게 되니까 어떤 분이 참 멀리서 오셨는데 몸이 또 아파서 자녀들이 교회에 오늘은 가지 말고 그렇게 아픈 몸을 어디 가느냐, 몸도 피곤하고 그런데 집에 있으라고 그러는데도 목숨 걸고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니까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보면은 1부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 2부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내 삶이 바쁘고 또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임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습관은 평생 복받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그런 습관을 우리가 평생 지키고 살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 받고 또 이 복된 습관을 가지고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